네, 오늘 신약 성경 4장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신약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대 표적 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보이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4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고,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고, 6장에서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5천 명을 먹이셨고, 또 6장에서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고,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셨고, 11장에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무 목적 없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리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한 기록 목적이라면 공간을 초월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에는 어떤 믿음이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곁에서 표적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땠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입니다. 4장 4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43절을 보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는 기록이 되어 있고, 46절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갔다는 말을 통하여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장소가 가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들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일행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함께 하느라 잠시 멈추었던 갈릴리 여행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백리 바뀐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급히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올라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이르는 직선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오르막길이었고 요즘 같으면 30분 정도 달리면 되는 거리이지만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식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파른 오르막길을 아버지는 한순간에 달려옵니다. 아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절에서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에서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병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에는 죽을 가능성이 있는 큰 병으로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죽을 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병은 점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어쩌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요청을 하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왕의 신하는 헤롯 대왕 아래에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천한 목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가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고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기도 하고 의술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치료하심으로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같은 병실에 있었던 많은 환우분들도 보았고 의료진들도 보았고 저희 엄마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던 교회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 표적을 보고는 예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운이 좋은 케이스다, 그저 기쁜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보고도 믿지 않는 시대일지 모르겠습니다. 들었다고 보았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강팍한 시대에 표적을 보고 듣고서라도 믿는다면 정말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을 때 믿음의 진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표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수는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듣고 보게 된다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던 왕의 신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처럼 우리들도 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4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말은 그저 내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48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분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정중하게 도움을 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책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 혼나고 있는 왕의 신하, 책망하시는 예수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붙이기가 어려운 분이실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너희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에 너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 혼인잔치로 이적을 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성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 사이사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신 대상은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만 안 하시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어떤 유익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책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우리들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짐으로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게 되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백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는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라는 책망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먼 거리를 달려왔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게 정말 일어났을까? 잘못된 것은 헛소문은 아니었을까? 내 아들은 죽어가는데 잘못 온 거면 어쩌지? 내가 출발할 때도 위중하던 아들이 죽었으면 어쩌지 하는 별의별 상상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보인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왕의 신하가 보인 반응은 5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믿고 가더니입니다. 왕의 신하가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가더니의 앞구절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은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으로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지만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진전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왕의 신하에게 있었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믿음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가더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본문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믿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종들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가나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만났습니다. 주인과 종들이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주인은 종들의 분위기를 살폈을 것 같습니다. 침울한 표정인가? 밝은 표정인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며 갖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종에 의해서 이 말이 선포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주인은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인이 52절의 질문을 합니다. 낚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묻습니다. 어제 7시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것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폭포수처럼 우리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의 믿음 없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반응하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나아갈 때,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나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보는 순간입니다. 오늘 누가 왕의 신하처럼 믿고 가더니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시겠습니까?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아들이 살아났던 왕의 신하가 그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죽었던 부분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고 가더니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왕의 신하라고 소개되었던 이 사람은 어쩌면 익명의 우리의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떤 사람은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이적을 보기도 합니다. 삶에서 이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고 가더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길을 가는 행함이 우리를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목격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믿고 가더니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시겠습니까? 믿고 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순종이 만나 놀라운 이적을 보게 합니다.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고 가더니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이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